우리 계속 한 달 동안에 현실에 대한 말씀들 같이 나눴는데,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 나의 삶, 실제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런 현실 문제인 거죠. 오늘 끝으로 같이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많이 피곤하신 시간이지만 또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 통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또 시간표에 맞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함께 예배한 줄 믿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경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정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겨레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정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둘을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라는 시간 중에서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 속에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시간을 하루 중에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저녁 시간이든 어떤 사람은 뭐 아침 시간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왜 사는지 여기에 답이 나와요. 내가 왜 일하는지,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일을 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인생의 궁극적인 이 방향성,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간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요, 인생의 방향성, 또 인생의 목적, 방향은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 목적이 그냥 사는 방향과 목적이 이 땅에 세금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돈 벌고 돈 먹고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또 나를 보내신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채우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없으면 자꾸 이 방향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희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뭐 공부를 하든 스펙을 쌓든 일을 하든 뭔가의 성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취를 해도 여러분들 타는 갈증은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를 이룹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요. 여기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죠. 됐어요. 됐는데 그게 내 진정한 영혼을 갈급함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 방향과 목적이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는데 허무해요. 이뤄놓고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치열하게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치열하게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오늘은 내가 뭐 때문에 바쁘다. 오늘은 내가 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 점점 이 영적인 것을 타협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처음 타협점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성이 생겨요. 그럼 그 다음 타협은 쉬워져요. 그 다음 타협은 또 쉬워져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찾아오냐? 더 큰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사울 왕이 맨날 뭐 다윗을 쫓고 이상한 왕으로 생각하는데 처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8장부터 오늘 11장 읽었는데 8장 이렇게 앞에 보시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왜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냐?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하죠. 너희가 진짜 왕이 없었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왕이 되시지 않았냐? 너희들을 친히 애굽에서 건지시고 이끄시고 광야 생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적들과 또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키시지 않았냐? 그런데 무슨 지금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냐? 제정신이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을 계속 왕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과정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왕 세워달라 해놓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야, 사울,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냐? 네가 무슨 네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지키냐?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죠? 왕인데 그냥 다시 소 몰면서 밭일하러 자기 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안 지났어요. 오늘 11장에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죠? 갑자기 주위에 있던 이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쳐들어오냐?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혀 싸움도 하지 못하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하필이면 거기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일어나죠? 그 쳐들어오는 암몬 군대를 보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쫄아가지고 바로 그냥 너희들을 삼키겠다 이렇게 복종하거든요. 오늘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약을 맺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종신계약 그런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가 언약하면은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암몬 너희를 섬기겠다. 이게 살고자 지금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그 조약을 언약을 받아들인 대신에 오늘 그 뒤에 보니까 한 가지 조건을 거는데 그게 뭐죠? 대신에 우리가 너희 그 조약을 받아줄게. 대신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뺄게. 그거거든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게 2절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너희한테 모욕감을 주겠다. 뭐 그런 대사 있잖아요.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치욕을 준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대 사회 때는 왜 뭐 오른쪽 눈 그런 막 이렇게 지지고 하잖아요. 뭐 인두로 지지고 또 어떤 뭐 영상 보니까 큰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햇빛으로 이렇게 눈을 지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눈을 빼거든요. 근데 왜 오른쪽 눈을 빼냐? 그 이유가 있어요. 고대 사회 때 전쟁은 지금처럼 뭐 무기가 아니라 이렇게 창을 던지거나 또 활을 쏘거나 방패로 이렇게 300 보셨죠? 뭐 방패로 몸을 맞고 이렇게 한쪽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창을 찌르거나 뭐 그런 싸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반격할 수 있는 의지나 다시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싸움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식구, 가족 몇 명입니까? 한 4명, 5명인데 오른쪽 눈이 다 없어요. 엄마도 오른쪽 눈이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엄청난 치욕이잖아요. 수치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왼쪽 눈이 있으니까 뭘 남겨두는 거냐?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은 해라. 두 눈 없으면 이게 못 보잖아요. 그 왼쪽 눈 가지고 농사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대신에 싸울 수 있는 의지, 너희들 다시 힘을 길러서 전쟁하는 의지는 내가 다 없앨 거야.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암몬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암몬이라는 현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갑자기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내 직장에 또 내 사업 현장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잘 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던 일이 흔들리기도 하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가정에 어떤 식구가 아파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 그런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타협해요. 타협.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세상과 타협하고 문제와 타협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경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경제 문제 있잖아요. 현실 문제잖아요. 가장 여러분들 가까이서 느끼는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하잖아요. 네. 경제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타협해요? 그래, 내가 지금 교회는 못 가겠다. 내가 예배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내 사정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주일에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완전 나는 흔들려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갈 그런 정신 없다.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럴 정신 없다. 나 일해야 돼. 지금 나 학교에서 지금 너무 힘든 일이 터졌는데 뭐 신앙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 너무 힘든 거예요. 타협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뭐 하자고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현실 앞에서 언약을 맺자. 조약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지냐? 오늘 2절과 같은 일이 터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문제와 현실 앞에 타협하기 시작할 때 2절과 같은 일이 터져요. 그래, 내가 네 타협 받아줄게. 대신에 내가 네 오른 눈 가져갈게. 그런 일이 터진다니까요. 여러분들 타협하면요,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타협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타협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굉장히 엘리트,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타협 뒤에는 더 극심한 문제가 또 치고 들어와요. 심지어는 손쓸 수도 없는 정말 비참한 문제, 오늘 이 2절과 같이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비참한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슈되는 뉴스가 뭐예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뭐 엄청 한순간에 그냥 점령을 했잖아요. 그 수도를.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로 갔어요? 해외로 도망가고, 대통령의 동생은 그대로 그냥 바로 그 탈레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데 그렇게 타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따라요? 피해 숙청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에 매달려 떨어진 사람은 의사. 그 엘리트잖아요. 그 정도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조금만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는데, 형제가 매달렸다가 거기서 떨어지고, 비행기 안 보셨어요? 지금처럼 뭐 퍼스트 클래스 뭐 그런 이코노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트럭 그 컨테이너 같이 거기에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우르르 들어가서, 그것도 못하니까 매달리고. 저는 참 가슴 아팠던 게, 제가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라도 살리고자 철장으로 막 아이를 넘기는 거예요. 예. 너라도 살아라.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왜 여러분들 타협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해요? 앞으로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니까, 탈레반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타협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은 또 말씀이고, 그냥 이거는 어디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아 그래 그거는 그거고 나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여러분들 원래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이방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 맺지 말아라, 조약 맺지 말아라. 그거를 경고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현실이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그냥 조약을 맺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이 바쁘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일이 터지니까 너무 바빠서 뭐부터 해요? 그냥 타협하고 뭐부터 줄여나가요? 영적인 것부터 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일 중에 고작 줄여나가는 게 영적인 일을 줄여나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가 너무 바빠요. 피곤해요. 막 쉬고 싶죠. 그럼 뭐를 없애냐? 오늘 오늘부터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내일 더블로, 하나님 갑절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내일 갑절로 받겠습니다. 정작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다른 거는 다 해요. 인스타그램 하죠, 좋아요 누르죠, 피드 올리죠, 뉴스도 보죠, 유튜브도 보죠. 근데 정작 뭐부터 줄여나간다고요? 이 영적인 것은요, 별로 중요하다고 안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거 줄여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루 지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오늘 2부 강남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청정함, 사모함,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이요, 점점 멀어져요. 알게 모르게. 영적인 거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지 뭔지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매주 예배 드리는데, 가끔 그냥 성경도 보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일이 많아서 이제는 피곤하니까 쉬고 재충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생활을 포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른 조건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오른쪽 눈을 빼라. 세상이 그래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세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다녀요. 다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오늘 이 야베스 사람처럼 싸워볼 용기도 없이, 전혀 의지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포기해버려요. 그냥 다 내줘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만약에 육신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하겠죠. 어떤 돈으로 이야기한다, 환산해서. 뭔가 여러분들 보이는 가치관으로 이야기한다. 근데 영적인 거는 우리가 빼앗겨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룩한 분노도 없고,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눈을 뽑든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전령, 소식지를 다 보내죠. 그리고 어디에 보내냐? 지금 한 달 지난 왕, 사울 왕, 지금 밭에서 자기 밭에서 농사 짓고 있는 인정받지 못한 그 사울에게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령을 받고 다 통곡해요.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냐? 왜죠? 지금 길르앗 야베스만 끝이 아니에요. 길르앗 야베스가 점령되고 눈이 다 뽑히고 나면 그 다음 누구의 눈을 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씩 쳐들어오면서 다 뽑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밖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일 하다가 들어오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전령을 받잖아요. 그게 5절에 나오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어떻게 됐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때 거룩한 분노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능욕당하냐, 이방 사람들께 왜 이렇게 능욕당하냐, 왜 이렇게 끌려다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 있어야 되냐?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이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있냐? 지금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다 흘려 떠내보는데 나는 여기에 진짜 거룩한 분노가 있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은 아니지만 영적인 눈이 다 뽑혀지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냐? 아니면 그저 나 잘 먹고 나 한 명 잘 살고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나는 어디에 분노할까? 나는 어디에 화가 나지? 그런데 전부 그게 다 뭐에 가깝냐? 육신적인 거에 가까워요. 조금 남이 나를 이상하게 무시한다, 인정받지 못한다, 조금 싫은 소리를 한다, 누가 나에게 조금 손해를 가져다 준다, 조금 내 이익을 뺏어간다, 거기에는요 너무 예민해요, 너무 민감해요, 너무 센서티브해요. 화가 막 올라와요. 잠도 못 자요. 어떨 때는 어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너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말을 할까 말까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정작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거를 타협하면서 하나씩 내 눈이 뽑혀가고 있는 거기에는 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가? 여러분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현실 앞에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지금 바쁘잖아, 너 지금 할 일 많잖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주고 치고 들어올 텐데 여기에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오늘 사울처럼. 그래서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해요? 몰고 가던 그 소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다 뼈를 따라서 토막을 내잖아요. 다 각을 떠서. 그래서 그 토막 낸 거를 모든 지파에게 다 전령으로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야, 지금 전쟁이니까 모여야 돼. 안 모이면은 지금 토막 낸 거 보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토막 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나오는데 30만 명이 모여요. 심지어 유다 지파는 3만 명이 더 나와서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게 오늘 8절이에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울이 전령 하나를 어디다 보내죠? 지금 침략당한 길르앗 야베스에도 보내잖아요. 야, 우리가 들어갈 거야, 안심해.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가장 해가 뜨거울 때 너희를 다 구원할 거야. 얼마나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33만 명을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언제 쳐들어가요? 새벽에 한 번에 치고 들어가죠. 거기서 뭐하냐? 완전 승리합니다. 그냥 뭐 비등비등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승리하냐면 오늘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 모은 사람들을 치매. 어떻게 되죠?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둘이 붙어서 도망간 사람도 없이 완전 혼비백산,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완전 승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강남 말씀에도 나왔지만 구약의 왕은 뭘 상징하냐?
구약 시대 때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왕의 직분을 상징하거든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참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을 그리스도가 하실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거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가운데 어떤 현실 때문에 굉장히 쫓기고 있으세요? 사람들을 다 타협하거든요.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되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세요. 이 그리스도가요, 완전 승리하셨어요. 완전 승리.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완전 승리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주셨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왕의 직분, 이 왕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적인 권위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왕의 권세, 그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현실에 타협할 게 아니라 그 권세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왕권,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로서의 직분, 왕의 직분, 여러분들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세요? 그거를?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거를 누리고 계세요? 사울은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애표이기도 했지만요, 또 어떤 상징이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왕의 직분, 이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 모두의 대표예요.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늘 사울처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예. 길르아 야베스처럼 싸울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왕의 권세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뭐 가지고 싸우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대요. 우리에게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있었죠? 거룩한 분노. 세상 앞에, 이 영적인 세계 앞에 거룩한 분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이런 조그마한 현실 때문에 내가 타협해야 되냐? 내가 조그마한 이런 현실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어야 되냐? 내가 포기해야 되냐? 내가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겠다, 용납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그 권능 주셨대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앞에서 속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학업이 너무 바빠요. 압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알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왕의 권세, 이 왕의 직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경제력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싸울 때 회복하세요. 안 싸우면요 계속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울 때 학업의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에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거를 누리시고 그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 여러분들 가서 깃발만 꽂으시면 돼요. 깃발을 꽂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여러분들 현실 앞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직분을 받을 때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그걸 확인하고 임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왕으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전혀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누구에게 지금 임명을 못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야, 네가 불량배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지키냐.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보세요. 나중에 이 사울이 완전 승리하고 나서 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다 모여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뭐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사울을 인정하고 왕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본 거죠. 사울의 리더십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다 인정합니다. 아, 왕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후배들이 볼 때 아, 저 선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현실 앞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오늘 사울을 보면서 백성들이 인정하듯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서 친구들이 볼 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타협하고 나면은 더 비참한 상황이 찾아와요. 타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 눈을 뽑아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마시고 거룩한 분노, 세상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권세, 왕의 직무, 오늘 강단 말씀에도 주셨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세요. 그 나영환 목사님 쓴 책 다 집에 있잖아요. 권사님들이 막 사재기 하시니까 거기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다 보시면은 그 왕의 권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이 왕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는 만큼 나에게 더 깊이 묵상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5주 동안 계속 현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현실에서는 포기하고 또 타협하면요, 사실 뭐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의 현실 앞에, 여기는 뭐 직장 가는 분들도 있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뭐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그런 현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오늘 야베스 사람같이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의 권세,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권세를 내가 마음껏 사용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볼 때 진짜 거룩한 분노 가지고 믿음으로 싸운 부모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야겠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